사사기 앞에 부분, 특히 1절부터 7절까지 보면 이 부분은 사사기 전체 내용하고는 조금 간격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사기는 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딴 길로 가다가 괴로움을 당하고 그 괴로움을 당해서 그 괴로움에 부르짖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보시고 또 안쓰러워서 사사를 보내시고 구하시고 이 사이클이 계속된단 말입니다. 근데 그 모든 일이 있기 전에, 그들이 그 사이클 속에 들어가기 전에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그들의 상태, 이상적인 형태의 상태, 무너지기 전에의 상태를 볼 수 있는 면이 이 사사기 1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도 없고 죄도 없고 계속 하나님을 섬겼으면 이러한 상태가 계속 됐었을 텐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들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우리가 1절부터 3절까지 볼 때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여호수아가 죽었지만 결국 그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인간 리더는 계속해서 바뀌지만 하나님이 참된 리더라는 걸 보여주기도 하고, 또 그 안에서 서로 마음을 합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면을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봤습니다. 오늘 부분은 그 유다 지파가 그 가나안 족속을 치며 거기에서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그러니까 그들이 그 제비 뽑았던 땅, 이미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싸우고 이기고 거기 왕을 죽이는 장면, 앞으로도 사실은 계속 그렇게 됐었어야 돼요. 근데 그렇지 못한 게 나중에 나오지만 이것은 가장 이상적인 장면이 나온다고요. 근데 그 중에서 그 베색의 왕이라는 이름의 아도니 베색, 그러니까 이 아도니 베색이 이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로라는 말이 이 애굽의 왕들의 타이틀이잖아요. 그 바로, 그러니까 아들 바로, 손자 바로가 계속해서 갈 수 있잖아요. 또 가나안 땅에도 아비멜렉이라는 말도 특정한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아비멜렉은 왕의 아버지, 내 아버지는 왕, 이런 뜻이에요. 아비멜렉이란 말이.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의 왕의 타이틀이 아비멜렉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색의 왕도 아도니 베색이라는 타이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름일 수도 있고.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근데 타이틀일 가능성도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아도니 베색이란 말이 베색의 리더라는 의미거든. 베색의 주권자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타이틀일 가능성도 상당히 많습니다. 한 개인의 이름이 아니고 그 베색의 왕이에요. 하여튼 베색의 왕 아도니 베색입니다. 근데 그 아도니 베색을 잡아서 그를 죽이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 보면 그 아도니 베색에게 아주 잔인하게 죽이는 면을 볼 수가 있어요. 엄지발가락과 엄지손가락을 자르고 죽여요. 이렇게 잔인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뒤에 그 아도니 베색 스스로의 말을 보면 이것이 공평한 하나님의 벌이구나,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7절에 아도니 베색의 말이 있죠.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자기가 그렇게 한 거야. 그 전에는 승승장구해서 왕들을 잡으면 꼭 엄지발가락, 엄지손가락을 자르고 자기 상 밑에서 아주 굴욕을 주고 그리고 죽였어요. 70명이나. 근데 그것이 그대로
자기에게 오는구나, 이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왕들을 잡으면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는 것이 그 당시의 풍습일 가능성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에 안 하던 풍습을 한 거예요. 엄지발가락, 엄지손가락을 자른 것이. 어쩌면 그들이 이미 아도니베섹이 한 그 일들을 듣고 그대로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아도니베섹은 내가 행한 대로 당하는구나, 이걸 고백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그냥 얘기하지 않고 그 뒤에 보면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얘기해요. 물론 그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지금 우리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얘기하는 그 당시 엘이라고 하는 그 말이 보통 명사로서 신이라는 의미의 보통 명사였어요. 엘. 그 고대 근동의 그 신화에 보면 다신교입니다. 여러 신들이 있는데 그 신 중에 가장 우두머리가 엘이라는 신이에요. 그래서 그냥 보통 명사 신이야. 가장 높은 신. 그 신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복수로 쓰면 엘로힘이 됩니다. 엘로힘. 그 엘이라는 신을 부르는 신의 명칭에다가 복수형을 할 때 엘로힘. 그러니까 엘로힘은 일종의 일반 명사예요. 그냥 하늘님 하는 식의 그런 의미입니다. 여호와는 특정한 이스라엘의 엘로힘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 구약성경에 나올 때가 많죠. 여호와 하나님, 아니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하나님이란 말은 그냥 그 당시 다른 부족들도 어떤 가장 절대적인 신의 존재를 엘이라고 했다니까요. 근데 그 엘이 이스라엘의 여호와라는 신이 엘이라는 면을 인정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에도 보잖아요.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엘로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에는 그냥 엘로힘이라고 나와요. 2장에 가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나와요. 야훼 엘로힘 이렇게 나와요. 1장 들으면 모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창조주가 있구나 이렇게 아는데, 그 다음에 2장 들으면 그 창조주가 누군지 아냐? 여호와야, 야훼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도니베섹도 하나님이 하고 얘기할 때는 그 성경의 하나님이라고 생각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는 신적 존재에게 벌을 받는 면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무수히 많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게 하고 하나님의 품성을 고백하게 하고 이런 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도니베섹의 입에서 나오는 말도 사실은 그는 자기가 알지 못하고 부지불식간에 얘기를 했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품성을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품성이 뭡니까?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행한 대로 갚으시는 것. 오늘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행한 대로 갚으시는데 그 행한 대로 갚으시는 방법이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성경의 예들을 들어가면서 한번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지을 때 그 죄에 대해서 갚으시는데 어떤 때는 죄를 지은 그 사람에게 바로 그 사람에게 그 벌을 내리시는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누가 죄를 지었는데 다른 사람이 그 벌을 대신 받는 경우가 있어요.
한번 봅시다. 제일 먼저 우시야 왕에 대해서 봅시다. 우시야 왕. 역대하 26장 16절부터 봅니다. 그가 강성해짐에, 우시야 왕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가 강성해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사실은 우시야 왕은 정치를 잘했어요. 하나님 앞에도 바르게 했고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좋은 왕이었습니다. 근데 강성해지면서 그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자, 이것도 그렇죠. 그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일반 명사예요. 여호와는 고유 명사예요. 이 차이를 구약에서 보면서도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뭐와 비슷하냐면 목사, 체규현. 앞에 목사는 일반 명사야. 체규현은 고유 명사야. 목사, 체규현. 하나님 여호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여호와의 성전에서 향단에 분향하는 것은 전적으로 제사장의 일이에요. 왕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야. 근데 교만해져서 제사장의 일을 자기가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섬기는 일인데 얼마나 좋습니까? 아니요. 구분이 돼 있어요. 구분이 돼 있어. 분명히 내가 해야 할 일과 내가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해야 될 일과 구분이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목사가 행할 일과 장로가 행할 일과 집사가 행할 일이 다 구분이 돼 있어요. 이스라엘 안에서도 왕이 행할 일과 제사장이 할 일과 선지자가 행할 일이 다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시야가 하나님께 범죄했다. 범죄한 내용이 뭐냐면 여호와의 향단에 자기가 제사장 되어서 분향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막죠. 17절 봅시다.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욕망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자기를 막은 제사장에게 화를 내. 내가 왕인데.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즉각적으로 벌을 받는 장면이죠. 그래서 거기서 쫓겨나고 평생 단절된 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바로 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도 있지만 한 사람의 죄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그 고통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다윗이 인구조사할 때 사무엘하 24장 10절 봅시다. 다 모든 전쟁이 끝나고 모든 것이 평안해진 때에 다윗이 갑자기 인구조사할 마음이 생겼어요. 역대하에 보면 이 사탄이 다윗에게 그렇게 했다고 말이 나옵니다. 근데 사무엘하에서는 그냥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인구조사를 한 후에, 그러니까 병정될 만한 사람이 몇 명이고 말이 몇 필이고 이런 조사를 해서 내가 이렇게 강성하다 이거 한번 본 거예요.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교만해지죠. 인구조사한 게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아니에요. 교만한 죄.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어떤 행동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보다 그 마음의 동기가 더 중요한 거예요. 교만의 죄를 범한 거예요. 그래서 범죄했다고 고백해요. 용서해달라고 합니다. 죄를 범했다고 합니다. 그럴 때 11절에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되. 다윗에게 선지자들이 여러 있었습니다. 나단도 있었지만 갓이라는 선지자도 있었어요. 선지자의 임하에서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그 중에 택하라. 그러니까 볼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거야. 13절에 보니까
첫 번째 선택, 7년 기근. 7년 기근. 두 번째는 왕이 원수에게 석 달 동안 쫓겨다니는 거. 세 번째는 사흘 동안 전염병이 온 이스라엘에 있는 거. 저 같아도 사흘을 택하겠어요. 7년을 어떻게 견뎌요? 석 달도 많죠. 괴로운 때를 그냥 짧고 굵게. 근데 엄청나게 죽습니다. 3일 동안 전염병이 들어서 온 이스라엘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죽게 됩니다. 그들은 무슨 죄요? 왕의 죄요. 다윗 왕의 죄. 그 왕과 백성은 뗄 수 없는 한 몸이라는 의미를 보여줍니다. 근데 이것이 꼭 나쁜 것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 교회의 머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룩해서 이 몸인 우리 교회가 거룩한 거야. 공동 운명체. 여기도 공동 운명체. 그러나 다윗이 죄를 짓고 고통을 함께 받는 거야. 이게 공동 운명체의 특징. 근데 이것은 좀 이제 나중에 좀 더 보지만, 직접 죄를 지은 본인이 직접 그 벌을 받는 것이 역대상하에 나오는 특징입니다. 앞에는 역대하였죠? 역대상하에서는 본인이 직접 벌을 받아. 근데 사무엘상하나 열왕기상하에서는 본인이 받지 않고 후대가 받거나 다른 사람이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특징적으로 나와요. 자, 그런 면이 있고, 또 벌이 임할 때 바로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임하거나 한참 있다가 임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까 우시야 왕도 바로 그 자리에서 벌이 임했죠. 향단 옆에서 막 화를 낼 때에 바로 이마에 나병이 바로 돋았잖아요. 벌이 바로 임했잖아요. 또 하나 대표적인 예가 사도행전에서 헤롯 아그리빠에게도 그런 일이 임합니다. 사도행전 12장 21절부터 봅시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성경에 헤롯이 많아요. 그러니까 헤롯을 잘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헤롯 대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베들레헴의 2살 아래 모든 아이를 죽인 그 헤롯 대왕, 예수님 태어날 때의 헤롯이 헤롯 대왕이라고 그래요. 그 헤롯 대왕의 아들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의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 아들이에요. 아들.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헤롯은 헤롯 아그리빠, 손자예요. 손자. 그러니까 헤롯이라는 타이틀도 계속 가는 거예요. 마치 로마에서도 시저라는 이름이 처음에는 개인의 이름이었는데 그 뒤로 모든 로마의 황제의 타이틀이 시저예요. 시저 누구누구, 시저 누구누구. 가이사르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그 시기예요. 이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바로 죽는 거야. 즉각적으로 임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한참 뒤에 임한 게 있는데, 한참 뒤에 임한 것이, 자, 먼저 그 결과적인 거를 먼저 봅시다. 사무엘하 21장 1절부터 봅시다. 사무엘하 21장 1절. 다윗이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해를 거듭하여, 이게 이제 개역개정판인데 개역판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연분년이라고 돼 있어요. 연분년 3년 동안, 3년 연속으로 기근이 와요. 기근이 3년 연속 오면 정말 그거는 엄청나게 힘든 때죠. 한 해만 기근이 들어도 굶고 죽는 사람이 많은 그런 옛날 시절인데 3년이 계속해서 기근이다. 이건 나라가 휘청휘청할 때입니다.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지금 이때는 이미 사울의 손주들이 있을 때요. 손주들. 죄는 사울이 지었어요. 근데 사울의 죄가 지금 이때 하나님의 벌로 나타난 거예요. 분명히 사울과 그 집이 잘못했는데 그 일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니까 기근이 임한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3년간 가뭄이 있습니까? 그것은 너희가 잘못한 게 있다. 사울이 약속을 어기고 기브온 사람을 죽였다. 그걸 한번 봅시다. 어떻게 된 것인지. 성경에 잘 나오지 않아요. 자, 제일 먼저 여호수아 9장 17절부터 가서 봅시다. 자, 이스라엘 자손이 여리고성을 부수고 여리고성을 함락을 하고 그 다음에 아이성에서 이기고 그럴 때 예루살렘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기브온이라는 데가 있는데 기브온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마치 멀리서 온 사람처럼 남루한 옷과 이 곰팡이 난 빵과 이런 걸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고 우리는 멀리서 왔다고 해놓고 화친조약을 거짓으로 맺습니다. 그들은 어찌됐든 간에 화친조약을 맺었어요. 그들을 해치지 않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바로 옆에 동네야. 그렇지만 일단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들을 해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브온 그 일대의 사람들은 그 자리에 그게 살게 돼 있어요. 거기 보면 그들의 성읍들은 말씀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럇 여아림이라. 자 여기 부에롯을 봐요. 기브온 지방에 있는 성읍들인데 기브온, 그비라, 부에롯, 기럇 여아림이 나왔어요. 근데 그 부에롯이란 이름이 기브온 지방의 한 이름이에요. 거기도 기브온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서 그 사람들을 다치게 하면 안 돼요. 그들은 약조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나중에 여호수아 뒷부분에 가서 아직 그들이 차지하지 못한 땅에 대해서 제비뽑기를 하잖아요. 제비뽑기를 해. 그런데 바로 그 기브온 지방을 제비뽑기에서 당첨된 족속이 어디냐면 베냐민 족속이에요. 예루살렘 바로 북쪽, 예루살렘 북쪽에 이렇게 가로 이 긴 고구마처럼 생긴 지역이 베냐민 지파의 지역인데 그 중에 상당 부분이 기브온 사람들이 사는데요. 봅시다. 여호수아 18장 11절 봐요.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들의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유다 자손은 예루살렘을 경계로 해서 그 아래쪽 헤브론까지 전부 유다 자손이 받았어요. 그 가운데 시므온 지파가 있지만 그 유다 자손의 아래 그 요셉 지파는 사마리아 지방, 그러니까 베델에서 세겜까지 사마리아 지방. 근데 그 사이 예루살렘에서 바로 북쪽에 가면 기브아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기브아. 그게 사울의 도시인데 그 예루살렘 바로 북쪽에서부터 그 옆으로 길게 고구마처럼 된 그 지방이 베냐민 지방, 베냐민이 받았는데 그 중에 기브온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가 돼요. 25절에 보면 그들이 뽑은 땅 중에 쭉 리스트가 나오는데 18장 25절에 보면 기브온과 라마와 부에롯과 거기 있죠? 부에롯이 나와. 기브온도 나오고 그 기브온 지방이에요. 자, 전부 제비법 땅을 가졌는데 우리 땅에는 화친조약 맺은 기브온 사람들이 거기 사는 거야. 우리 땅도 부족한데. 그래서 거기도 차지합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차지하는데 누가 차지했냐? 사울이 차지해. 사울이 그 기브온에 부에롯 사람들을 내쫓은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은 사무엘하 4장 2절 보여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자,
한 사람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자, 사울의 수하, 그 사울의 아들을 보살피는 그 사람들이 베냐민 사람들인데 그 중에 부에롯 사람이 나와.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부에롯은 베냐민 사람이 살면 안 돼요. 거기는 기브온 사람들의 땅이야. 근데 어느덧 그 부에롯을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차지한 거야. 그 사람들을 죽이고 차지한 거야. 부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그 부에롯이 제일 먼저 어디예요? 기브온 사람의 땅이에요.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사울이 다 죽고 지나고 다윗의 40년간의 통치가 거의 지나고 마지막에 다다를 때 갑자기 이스라엘에 3년간 연속 기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었죠. 하나님 어찌 되십니까?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사울 때문이다.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죽인 죄 때문이다. 바로 그 부에롯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울의 후손 중에 7명인가요? 7명을 택해서 그 기브온 사람들에게 주죠. 그들을 기브온 사람들이 복수를 한 이후에 기근이 멈춥니다. 이 하나님의 법칙이 소름이 돋을 정도예요. 성경이 이 설명을 잘 안 들어보잖아요. 근데 보면은 바로 그 면이 있다고요. 기브온 사람은 이미 약속을 했기 때문에 건들면 안 돼. 근데 자기네 땅으로 받았으니까 차지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제낀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이런 복수를 당하게, 하나님이 그 복수를 하게 했습니다. 다시 한번 사무엘하 21장 1절에 보면 다윗의 시대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아까 그 내용이라고요. 그래서 6절에 보면 자손 7, 사울의 자손 7사람을 기브온 사람 내줍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그들을 여호와 앞에 목매더라. 와. 기브아는 바로 사울의 고향이잖아요. 베들레헴 바로 북쪽이에요. 그래서 7사람이 거기서 죽습니다. 그걸로 가품이 된 거야. 가품이. 그러니까 이번에는 사울이 죄를 졌는데 바로 사울에게 임한 게 아니야. 그것이 대를 가다가 한 5, 60년 뒤에 이런 일이 결국 그 면에 그 자손이 7명이 죽는 일로 가품이 되게 돼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이 벌을 당하는 사람들 보면 마치 어쩜 이 사람들은 그냥 이 세상의 벌만이 아니고 영원히 구원 못 받을 사람일 것 같은 그런 벌도 있어요. 우리가 그들이 진짜 구원까지 못 받았네, 그거는 우리가 100% 확신해서 말은 못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다분할 정도의 벌. 이게 모세에게 반란을 했던 고라 자손의 죄가 바로 그런 겁니다. 한번 봅시다. 민수기 16장 1절 레위의 증손 고하스의 손자 이스라엘 아들 고라와, 자, 고라는 그러니까 레위 족속이에요. 레위 족속.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레스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중 회중 가운데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이거는 반란 중에 큰 반란이에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났어요. 아마 이스라엘이 거의 반으로 쪼개지지 않았을까? 반 이상으로 그들에게 가지 않았을까? 엄청난 반란이죠. 광야에서
그때 모세가 그들을 소환을 합니다. 근데 그들이 응하지 않아. 하나님께 또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그들에게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20절, 16절 20절부터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지휘관 250명이면 거의 대다수가 반란을 한 거예요. 모세와 아론에게. 모세와 아론은 설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하는 거예요? 너네 그들에서 나와. 내가 이것들 다 멸할게. 이스라엘 전부를 멸한다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정도니까 이스라엘의 대부분이 고라 편을 들었다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일부가 그랬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지휘관 250명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모세와 아론은 거의 쫓겨날 지경에 이른 거야. 나머지 실질적인 리더들이 다 반대하고 반란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들이 또 기도합니다. 22절.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이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할 건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그것들 핵심 그것들이 문제지. 그것들한테 속아서 같이 우 따라간 나머지까지 다 멸하시려면 어떡합니까? 이런 얘기예요. 어디서 많이 들었던 얘기 같아요. 23절.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명령은 다 멸하려 하다가 모세와 아론이 아니 정작 저는 이들이 졌는데 무지해서 따라간 이 사람들까지 같이 죽이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전체 다 얘기하라. 요 멤버들하고 갈라서라. 떨어져 있으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떠나라. 그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누굽니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에요. 그들이 섰던 31절 죄송합니다. 떠나라 그랬죠. 24절 그 다음에 31절. 그들이 이제 그 중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이제 다 따로 떨어지고 고라와 이들만 따로 격리되어 있는 상태야. 그들의 장막 밖으로 다 이제 도망쳤어요. 이제 하나님 무서우니까. 그들에게 심판의 말을 모세가 합니다.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울에 빠지며, 수울이라는 것은 땅 밑바닥에 축축한 곳, 사람이 죽으면 가는 곳, 그것을 수울이라고 그래요. 수울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땅이 쭉 갈라져서 그들을 몽땅 삼키고 다시 딱 덮였어요. 그들의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들은 망했어요. 구원 못 받았을 가능성이 대단히 많아. 우리 확신은 못해요. 못 받았을 가능성이 많아. 하나님을 거역한 죄거든. 그냥 죄를 짓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거역한 죄를 지었거든. 그러니까 이 모세나 아론 하나님의 위임 구하에 거역하는 게 그렇게 이 죄 중에 중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참 이거 조심하셔야 되는데, 그게 여호와를 거역한 죄이기 때문에 과연 진짜 구원을 받았을까? 이거는 좀 의심하게 하지만 100%는 말을 못합니다. 근데 또 다른 면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어도 이 고라 이 사람들은 용서받은 게 아니에요. 그냥 땅속에 다 묻혀 죽은 거니까 진짜 심판받았다고 얘기해도 말을 못해. 근데 용서를 받았어도 벌은 남아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한번 보세요. 제일 대표적인 예가 다윗이에요. 다윗. 제일 먼저 다윗의 범죄는 밧세바와의 범죄,
그 다음에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인 범죄, 이게 다윗의 범죄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죄를 지었는데 나단 선지자의 얘기를 듣고 다윗이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용서합니다. 근데 그 결과는 받아요. 결과는 받아. 용서를 받아도 결과는 받는다. 사무엘하 12장 13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용서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 결과는 있단 말이에요. 당신이 용서를 받았어요. 근데 아이는 죽어. 자, 그리고 남한국 이스라엘이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한국 유다로 나뉘어서 북왕국 이스라엘 먼저 멸망해 아수르에게. 남한국 유다만 남았잖아요. 그 유다가 뭐 여호사밧 같은 뭐 아사 이런 좋은 왕들도 있었지만 후반부에 가서 정말 그 아합하고 연결됐다가 거의 이 유다의 왕들도 멸문지와 직전까지 가. 그랬다가 이제 요시야 왕의 이 부흥기, 또 히스기야 왕이 나와요. 유다가 다시 중흥기를 맞이했었는데 히스기야 왕의 아들인 므낫세가 세상에 악한 왕이고 그 왕이 50년이나 통치를 해. 그래서 남한국 유다의 멸망은 므낫세 왕 때문에 멸망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 뒤에 왕들이 쭉 이름이 있잖아요. 그게 다 므낫세 왕의 아들, 손주, 작은 아들 계속 거기서 맴돌아. 근데 핵심적인 것은 므낫세 왕의 죄 때문에요. 그들의 멸망이. 자, 열왕기하 24장부터 봅시다. 열왕기하 24장 2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의 부대, 자손의 부대를 여호와김에게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유다를 멸하려 하셔요. 어떤 부대? 갈대아, 아람, 모압, 암몬. 동쪽에는 모든 나라 다 포함해요. 갈대아는 지금의 이라크, 아람은 지금의 시리아, 모압은 지금의 요르단, 암몬은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죠. 거기 사해바다 북쪽에서부터 남쪽까지 모든 나라가 유다를 공격하게 되어 있어요. 멸망당하죠. 하시니 3절에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왜 유다가 멸망당하냐면 그 얘기예요.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시고 하시면 그들이 누구예요? 유다예요. 유다를 멸해버리겠다는 거야.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라. 자, 제가 아까 뭐라 했습니까? 역대 상하에 가면 누가 죄 짓잖아요. 즉각적으로 그 사람이 벌받아. 아까 우시야 왕처럼. 근데 사무엘 상하나 열왕기 상하 가면 누가 죄를 짓잖아요. 몇 대 뒤에 벌을 받아. 하나님이 참으시는 면이 계속 나와요. 네?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것도 열왕기 하잖아요. 하나님이 참으셔. 므낫세가 그렇게 악독한 왕인데도 므낫세는 용서하셔요. 히스기야 때문에. 아버지 히스기야 때문에 므낫세를 용서하시는데, 그렇지만 네 죄가 그냥 가진 않아. 네 후손에 결국은 유다가 네 죄 때문에 멸망할 거야. 그러니까 3절 끝에 이는 므낫세의 지은 죄 때문이며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기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니까 므낫세 개인에게는 죄를 안 물었지만 그 자손에게 죄를 물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즉각적으로 벌을 받기도 하고 나중에 벌을 받기도 하고, 이거 분명히 이거는 용서받지 못한 죄로 이건 완전히 멸망이야. 이건 여기서 죽는 것뿐만 아니고 구원도 못 받을 것 같아. 그런 범죄가 있고, 용서를 받았음에도 이 세상에서 그 죄의 결과를 받는 고통이 있고, 그 뒤에 그 자손이 그 모든 벌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직접적인 죄를 짓지 않아도 벌을 받는 경우 있어요.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의 백성들 40년 동안 있는 거 왜 그렇습니까? 사실 죄가 있긴 있지. 정탐꾼들 얘기를 듣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악을 행해서 벌을 받는 경우도 또 나옵니다. 어디겠어요? 역대상하는 항상 직접 바로 즉각적인 벌이 임하는 거예요. 역대하 21장 4절 봅시다. 역대하 21장 4절.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뒤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어요. 그러니까 여호람이 왕이 된 뒤에 자기 동생들을 다 죽였어요. 왕자들을. 그랬더니 그 뒤에 16절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아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다 죽었어요. 한 대로 받아. 즉각 자기 대. 그 역대상하에 주로 이렇게 나와요. 그걸 다 주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심지어는 시간 장소까지 명시해서 이 죄 때문에 이렇게 벌을 받는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40일간 정탐한 그것을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죽잖아. 또 아합 왕이 피를 흘려 죽은 데가 어디입니까? 아합 왕이 죽어서 그 피가 흐른 데가 어디냐면 그가 빼앗은 나봇의 피가 흐른 데야. 나봇의 피가 흐른 데. 자, 열왕기상 21장 19절 봅시다.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니라. 지금 아합에게 하는 말이에요.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나봇을 죽였잖아요. 그 포도원 뺏으려고.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아합도 죽어서 아합의 피를 그 개들이 핥는다는 거야. 하나님의 법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참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드디어 22장 38절 봐요. 열왕기상.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사마리아는 그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나봇의 피가 흘린 곳, 거기서 개들이 그 피를 핥았거든. 아합의 피도 거기에 흘려서 또 개들이 똑같이 핥아. 그러니까 이 죄 때문에 아합이 이렇게 됐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내리는 벌이 인간의 불신앙 또는 인간의 완악함과 이렇게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게 있어요. 영적인 범죄는 영적인 벌이 내려요. 꼭 한번 보세요. 자, 시편 81편 11, 12절 봅시다.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시작이에요. 내 소리를 듣지 않기를 원해.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의무대로 행하게 하였더라. 안 듣잖아요. 그 다음에 얘기 안 하셔.
끝까지 하나님 말씀 안 들으려고 하면 그 다음에 얘기 안 하셔요. 내어버려도. 로마서 1장 26절 같은 말이에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 의미 분리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움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들이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이게 버린 거예요. 이제 시편 말과 같은 말이죠. 그들이 돌았을 때는 다시 돌이킬 수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는 거고, 세상 사람들은 할 말이 없어요. 뭐 다른 구절도 있지만, 그래서 이걸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치밀하게 죄에 대해서 반드시 갚으시는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겁나죠? 계속 이걸 한번 추적해서 보면 겁나요. 근데 그 중에 다행히 우리에겐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다행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멸망의 길을 가지 않지만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품성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멸망의 길을 가지 않아도. 다윗도 봐요. 용서받았어요. 근데 그 결과는 뭐가요? 우리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결과는 그냥 먹을 수 있어요. 제가 전도한 사람 중에 이 미국에서 젊어서 다른 백인 여자를 봐가지고 백인 애들을 낳았어요. 결혼한 상태인데 백인 애들을 낳았어요.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님 잘 믿는데 애가 도로 뱃속에 들어갑니까? 결과는 그냥 있는 거야. 모든 우리의 삶과 행동과 생각에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은 잊으면 안 됩니다. 근데 한 가지 다행스러운 일이 있어요. 꼭 우리의 잘못만 보시는 건 아니야. 우리의 섬김, 우리의 행함,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 이런 것도 똑같아요. 결코 잊지 않으셔요. 자, 잠언 11장 31절 봅시다.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근데 저는 여기서 의인이 보응을 받는다는 면에 방점을 찍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선이든 악이든 보응을 받아, 이 세상에서. 또 디모데전서 4장 8절 봐요. 육체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유익함이 분명히 있다는 거야. 근데 어떤 유익이냐?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대. 이번 생에도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복의 약속이 있고, 내생에 복의 약속도 있다는 거야. 경건함이. 시편 41편 1절 봅시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잊지 마십시오. 3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누구를요? 의인을.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그 모든 사람에게는 복을 주시고 형통함을 주시고 강건함도 주시고 혹시 병이 들었더라도 일어나게 하시고 이런 모든 복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모든 행위 결코 하나님이 잊지 않으신다는 약속입니다. 근데 그 방법은 아까 벌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즉각적으로 복을 받는 면, 이 벌을 받는 면이 있고 자손에서 벌을 받는 면도 있잖아요. 복도 똑같아. 즉각적으로 내 삶에서 복을 받는 면도 있고 어떤 경우는 내 자손이 복을 받는 면도 있어요. 제가 전번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는 목사님들 중에서 정말 신실한 분인데 기회를 잡지 못한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연약한 데서 목회를 하고 목회가 힘들어하고 뭐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걸 보면 그 중에 상당수가 자식들이 되게 잘 돼. 공부도 잘하고 지금 뭐 학원 간 것도 아닌데 잘해서 그 장래가 창창하게 되고 그런 거를 제가 여러 목사님 가정에서 봅니다.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갚으시는 게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요. 경험적으로. 그러니까 악도 이렇게 다양하게 하나님이 벌을 주시잖아요. 복을 주시는 것도 똑같아요. 다양하게 복을 주셔요. 내게 복을 직접 주시거나 내 자손에 주시거나 나 때문에 내 주변 사람이 복을 받거나 내가 받거나 내 주변 사람도 나 때문에 복을 받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이 생겨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내가 예수님 믿고 전도하니까 그 사람 복 받는 거 아니야. 내 옆에 있어서 복 받는 거야. 나와 함께하고 내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 믿으면 그 사람 내가 복 준 거야. 이 법칙은 없어지지 않아요. 없어지지 않아. 그게 꼭 구원과 직결된다. 끝으로 가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거의 그거는 아닌데 실제 우리 삶에서의 복과 화의 면에서 보면 거의 그렇게 가요. 이게 성경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 가운데서 여러분은 어떻게 사실까요? 부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의 복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